목요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밤은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 캠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밤에 보통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마지막은 좀 특별하죠. 이 마지막 밤에 이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밤, 이 밤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족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밤에 하신 이 세족식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아주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날 밤, 이 중요한 순간에 세족식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밤에 이걸 꼭 하셔야 됐을까? 이게 그만큼 중요할까?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마지막 밤이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조금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보니까 많이 더러웠을까요? 안 그래도 짠한데, 안쓰러운데 얘네들 발이 참 더럽네, 그래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섬김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이거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그 배경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죽으시는 것과 이 세족식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예수님이니까 그러신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세족식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족식,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시고, 그리고 이 죽음과 관련돼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세족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언제까지가 끝까지인가요? 죽기 전까지가 끝까지인가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가 끝까지인가요? 승천하시기 전까지가 끝까지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끝까지는 에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함께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충분히, 영원히, 이 정도면은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충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겼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맡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지금 1절과 3절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떠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사랑하는 이 하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세족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족식은 제자들의 연약함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떠날 때가 되셨어요.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 한가운데 그 중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을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가셔야 돼요. 떠날 때가 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 또다시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셨다. 떠날 때가 되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 자기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난장판이다 이 말이에요. 형편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려요.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제자들끼리 싸울 일만 남았어요. 네가 그랬잖아. 서로 정죄하고 제 가룟 유다 밉고 비난하게 될 것이 뻔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삶입니까?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문제야,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삶에 남아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련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사람이 부담돼요. 나를 향한 눈총, 나를 향한 언어, 왜 저 사람은 꼭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목장에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 세상 살면서 성도들이 넘어야 할 부담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은혜도 크지만 함께 어울려서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사람들하고 부대끼지 않고 아예 안 나오면은 그런 거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없는 데 가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고 부대끼고 그러다가 서로 잘못한 문제 생기고 서로 지적할 문제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형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세요. 근데 제자들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 형편 없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난리 칠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고
그리고 막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면서 난리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이것은 세족식은 단순한 섬김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관계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가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선물이요, 방법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자, 이를 보다 못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당시의 문화와 또 예의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스승이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를 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부담될 거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 베드로가 절대로 저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 씻는 게 뭐길래? 그 베드로의 마음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의 있고 그리고 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 씻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와 나하고 관계 없어. 관계 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는 씻음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씻음의 관계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일단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씻는 것으로 관계가 유지된다면 뭐 발만 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씻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씻는 것을 예수님께서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목욕하는 거. 첫 번째는 목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을 씻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욕하는 거.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발을 씻는 거. 여러분, 목욕하는 게 뭘까요? 목욕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번 목욕하는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한번 목욕하고 다시 목욕해야 돼요. 여기서 이 목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씻어진 거예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세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목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목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목욕하신 분이다. 서로 아침에 만나면 목욕하셨네요.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누가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목욕한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씻어주신 거, 이거는 영원히 목욕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자예요. 그렇다면 발을 씻는 건 뭡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가는 곳마다 흙먼지가 달라붙어요. 자, 흙먼지가 달라붙는 것은 거리만큼 붙어요. 인생을 사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일하는 만큼 흙먼지가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봉사하는 만큼, 맡은 일이 많으면 많은 만큼 흙먼지가 달라붙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흙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발은 더러워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는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죄의 삶,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달라붙는 죄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제자들을 다 목욕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과 떠나는 그 순간,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난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자기 평생에 그런 모욕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여종 하나가 네가 이곳에 여종의 이거에 그냥 베드로 날아가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제자들의 이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목욕을 했는데 계속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 발에 붙은 흙먼지까지도 평생 살면서 앞으로 붙을 흙먼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정말 실망하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를 실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흙먼지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세족식으로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서로에게 죄를 짓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근본적인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으로 너희의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에게 달라붙는 죄까지도 내가 씻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셨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직접 씻어주시겠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겠다. 이미 너희의 모든 몸을 목욕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발에 붙은 것들은 다 씻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유지해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아주 그 사소한 삶의 죄까지도, 심지어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 평생에 감당할 수 없는 죄까지도 깨끗함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약간 달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목욕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이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 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발은 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목욕을 한 것이고, 목욕을 한 자만이 발을 씻을 때에 온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 발에 더덕더덕 달라붙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나 죄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 어떤 먼지, 어떤 흙 덩어리, 이것이 우리의 발에 달라붙어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이 계속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선생이 했으니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목적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이자 동시에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행위 예술이에요.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 때문에 세족식을 했다.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우리가 걸어다니며 걸어다닐수록 발에 붙는 모든 먼지들까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에 달라붙는 발에 붙는 모든 먼지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 삶에는 계속 우리 삶의 흙먼지가 달라붙어요. 이 남은 것까지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서로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삶 속에 달라붙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남은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남은 구원을 이루느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남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발을 씻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 발을 씻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밑에서 제자들 몸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흙먼지가 많고 가장 냄새나는 그곳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서로 용서하며 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발에 앞으로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이 흙먼지들이 붙을지 아셨어요. 얼마나 새까만지, 얼마나 이 흙먼지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딱지가 진 채로 있는지. 그러나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원래 발은 걷기만 해도 먼지가, 다니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늘 먼지가 붙어 있는 곳이 발이에요. 씻어도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만진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한 것을 사랑해 주는 방법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지적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비난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워서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의 그 정도에 관계없이, 더러움과 관계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발 씻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과제예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싫고 내가 아무리 사람이 두렵고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허물 많은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만져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4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먼지가 달라붙어도 예수님은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떤 죄인도 발을 씻어주시고 어떤 죄인도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께서 목욕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에 붙은 흙먼지까지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의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닦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이 죄악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은 십자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십자가예요.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최고의 섬김은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회개했을 때 완전히 용서됐을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용서 완전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다.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미리 지을 것도 아시고 이미 미리 발을 씻어 주셨다면, 목욕한 자는 발을 씻는 것으로 온전해진다면 이미 예수님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7가지 위대한 도전 5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결단이지만 이것이 위대한 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것. 하나님, 저의 남은 삶 동안 형제 자매의 죄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길을 가면
흙먼지가 달라붙듯이 사는 만큼 죄가 달라붙는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 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나를 헤아려 왔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와 교회 성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므로, 주님이 원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남은 십자가를 지며 씻어 주겠습니다.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 남을 씻겨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